안녕하세요.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집에만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부 활동에 부담이 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폐렴으로 뚫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 활동하거나 움직인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뚫려버리니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드디어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 선언했습니다. 즉 세계적 대유행이다.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동안 그 WHO 그 회장인가요? 그 양반이 뺀질거리고 계속해서 아직은 팬데믹이 아니다 하면서 미뤘어요. 그 사람이 중국 쪽에서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 이런 보도가 뉴스에도 있더라고요. 그 영향이라서 중국 눈치 보고 중국 편 들어주느라고 그랬는지 팬데믹 선언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강경화 씨가 30억 달러인가 얼마를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다가 내놓는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다 보니 한국이 세계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로동에 있는 그 건물에서 또 터져가지고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팬데믹 선언으로 이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을 선언하니까 주식시장이 또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어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밖에 다니지도 않아요. 이 참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자꾸 무슨 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래 거기에 맞는 대응책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국가가 나서서 퇴치시키기 위해서 감염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방역을 국가 차원에서 방역을 하면서 국민에게 이 병이 이런 정도로 위험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잘 건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 선거가 코앞인데 되도록이면 이거 축소시키고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엄청난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나서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고 대통령도 이제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만 자꾸 호도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요. 렌트카 업체, 그 다음에 여행사들 있잖아요. 여행사, 항공사가 완전히 폭망했답니다. 우리나라 123개국인가요? 120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 금지 내지는 우리나라 입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 입국을 금지하거나 내지는
입국할 때 격리 이런 것으로 12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요? 비행기도 가는 것도 제한이 되지. 여행 이제 다 끝나버렸지. 렌트카 뭐 밖에 안 돌아다니는데 누가 렌트카 빌려가지고 다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심각한 상황이고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정부가 알려줘야 국민들이 대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지금. 뭐 거기다 보태고 더하고 빼고 이게 아니라 현재 이 질병이라는 게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줄줄이 더 무너질 겁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무슨 경고가 있다, 여기에는. 뭐 제가 아직은 이 뭐 재림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은 아직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일단 심판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동안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좀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니까 흥청망청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눈이 어두워지는 이 만몬 사상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는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하고는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아니겠는가. 영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게 위기 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위기에. 근데 지금 굉장한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일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일까? 구약에서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뺀질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와 채찍을 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죠. 물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그동안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쉬는 사람들이 2월 달 이후로 이제 이 폐렴 사태가 한국에서 터진 것이 1월 달 설 지나고 2월 초순이 막 지날 무렵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확장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로 옮겨 붙었고 신천지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학습지 하던 분들이 그 수십만 명이라 그래요. 학습지 교사들이 다 지금 놀고 있죠. 어디 방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행 관련 가이드들 다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줄줄이 다 줄도산 할 것 같아요. 줄도산. 또 저런 것도 있죠. 저런 것도 저게 뭐예요?
그 대리운전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게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소외됐던 분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야간에 또 수입을 올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잖아요. 다 아주 모든 게 다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근데 이게 조금씩 나아진다면 기대가 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상황은 나빠지는데 우리나라가 또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권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뭐 적폐청산이니 뭐니 뭐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기업 뭐 개혁이니 이러면서 아주 칼날을 휘둘렀죠. 그래서 그 앞에서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 안 하던 수사도 하고 말이죠. 다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도 폐쇄시키고, 이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뭐 군 개혁까지 해가지고 뭐 육군 대장을 갑질했다고 쫓아내 버리질 않나. 하여튼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폐렴, 이 바이러스 지 맘대로 하지,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뭐 한다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 선거라도 끝나고 이런 게 왔으면 뭐 지들 맘대로 뭐 다 무시하고 할 텐데, 선거 앞두고 어떻게든지 이게 선거에 유리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불리한 게 아니고 지금 30대 40대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어제 신의 한 수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30대 40대가 등을 다 돌리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뭐 민주당이 뭐 40몇 프로, 문재인이 뭐 40몇 프로 더 올라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뭐 어떻게 돌려놓고 싶은데, 뭐 취업률도 올라간 거로 했다면서요. 취업률도 다 올스톱 돼 있는데 무슨 취업률이 올라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장기화될 수 있다. 기온이 올라가도 이것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백신, 예방주사 약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 한 1년 이상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너무 또 뭐 겁내진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고를 하면 돼요. 뺀질거리면 오래 갈 거고요. 항복하면 쉽게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빨리 항복하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무슨 자기 과시하고 말이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다 어려워집니다. 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속아도 큰일 나고요. 육적으로도 속아도 큰일 나요. 선거 앞두고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돈 퍼주면 주는 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켜봤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가. 어제 이어서 시편 55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어제는 내 짐을 맡기면 너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영원토록 허락치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즉 의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주사파. 주사파들은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우리나라의 역사, 헌법을 다 부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주사파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주사파가. 자, 대적하는 세력들을 주께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자기들은 뭐든지 하면 다 되고 자기들은 의이고 자기는 정의고 자기들은 옳고 얼마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만했었는데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저는 이 우한 폐렴이 기세등등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웅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었어요, 그동안.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므롯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교만의 극치를 달린 아주 악인들이죠, 악인들. 절대로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에게는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땐 좋았죠. 모든 게 다 자기 세상인 것으로 착각했죠. 근데 주께서 웅덩이를 파놓으시면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피를 흘리게 하며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게 하며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선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 얼마나 나쁜 거예요. 속이는 게 국민을 속이고 말이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조작하고 이게 다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속이는 자들, 국민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성경과 다른 것 속이는 자들. 자,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 신천지 속에 몸담고 있다 나와서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내막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아주 그 사악한 모습들. 이것을 폭로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탈을 쓴 거지, 저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도리나 가르침이 있어요. 종교는. 세상 종교들도 봐요. 인간의 도리나 어떠한 선한 가르침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그것도 없어요.
야,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 근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해줘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죠. 속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이는 자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을 속이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속이는 자들 있잖아요. 특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예? 그래도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기만한다? 이거는요, 진짜로 사지를 찢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람들이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이잖아요. 또 속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수에 걸려서 속기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다 한 통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안 듣고 계속해서 속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아주 극렬분자들 있잖아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카톡 사진 배경에다가 이번 총선을 왼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자. 또 이쪽 반대편에는 친일파라 그랬던가? 토착 왜구를 몰아내자. 토착 왜구를 몰아내자. 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유, 우파는 그러면 다 토착 왜구예요? 좌파는 그럼 다 빨갱이에요? 자,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그 뇌 구조가 이해가 도대체 안 돼, 도대체가. 빨갱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토착 왜구? 우리나라 역사를 좀 공부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면요, 우리나라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지금 토착 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요,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나아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중국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원래 사회주의 공산당은 거짓말쟁이들이거든. 일본에 보면은 예의 바르고, 일본 사람들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깨끗하고, 그게 일본이에요. 중국 가봐요, 중국.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아니, 세계에서 짝퉁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짝퉁 천지 아닙니까? 짝퉁. 일본은요, 짝퉁 안 만들어요. 무슨 토착 왜구예요, 토착 왜구는. 일본을 지금 이 우파를 향해서 토착 왜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유, 정말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더는 말을 못 하겠네. 정신들 차려야죠. 속이는 자들. 예? 자, 영적으로 속이는 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요. 육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는 사람은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느냐?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반도 못 살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단축시킨대요. 영적으로 속이고 육적으로 속이고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절반으로 단축시키신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들이 절반으로 단축되든 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 음녀, 사이비, 이단 이런 거에 속지 말고요. 육적으로도요.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에게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들을 삶의 반도 못 살게, 저희 날의 반도 못 살게 하실 것을 알고 시편 기자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